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성가대 찬양성담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양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바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지금 연락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믿음을 견고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권능의 정령에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이 옥토되어 말씀받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모든 것과 모든 예배당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군용으로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 계신 주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력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십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뵈려고 주께로 옵니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를 보십시다. (9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것은 감탄문입니다. 주님의 법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다 형언할 길 없어서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말씀 안에 있는 신령한 뜻을 인식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표현에서 내가 라고 1인칭으로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찌 그리 사랑을 받는지요가 아니라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지요 라고 현재 시제로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했는지요 라는 고백은 슬프고 수치스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장차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차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요 라는 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그날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지금부터 영원히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임금으로서의 권세와 모든 영광, 왕궁의 화로움과 풍부함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뺏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것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배드로 모이게 하시고 베드로와 주고 받은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질문과 대답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묵상은 사랑의 결과이며 동시에 사랑의 원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종일 묵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과 종일 함께 있거나 대화해도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9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터의 병사가 항상 무기를 지니고 있듯이 성도들은 영적 전사들이므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늘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원수들의 모든 모략과 술수를 능가합니다. 악한 자의 지혜는 자충수를 두게 하고 결국에 자승자박이 되게 합니다. 원수들이 대적할 때일수록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 세상과 관련된 일에서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혜가 다 허망한 것입니다. 99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명철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해도 만물의 존재 근원과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20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설과 진화설이 있습니다. 무생물에서 발생하여 진화되어 왔다는 주장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어느 때 우연히 화학 반응에 의해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이 되고 이 유기물이 진화를 거쳐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되고 이 세포가 점점 진화하여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생명세포의 가장 중요한 구성물질은 단백질입니다. 생명체에 있는 단백질은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수백 개 내지 수만 개가 일정한 배열로 모여 생명체의 기능을 가지게 합니다. 이 단백질은 생명체의 세포 핵 내에 있는 DNA의 명령으로 불과 5초 만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불과 5초 만에 수백만 개의 아미노산이 질서 있게 연결되어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추산해 본다면 100개의 아미노산이 특정한 순서로 저절로 배열되어 간단한 단백질로 합성될 수 있는 확률은 계산에 의하면 10의 130자성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화학자 카프라는 생명체의 형성 확률이 10의 130자성분의 1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주는 자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학적 확률론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세포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생명체 내에서는 단 5초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은 아주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주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을 알지 못하면 무지몽매한 상태를 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결국 멸망받게 되는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기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0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노인의 명철은 오랜 세월과 경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과 경험이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래오래 살면 신령한 지식이 생겨나고 신령한 지혜가 생겼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다 900세, 거의 다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계속 타락길도로 걸어갔으며 범죄가 이 땅에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절로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서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금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착고에 채우다, 감금시키다 라는 강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강한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우리의 결심을 흔들고 환난, 핍박에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10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심으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10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들을 감지한 감각에 대하여 자연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다 그러면 광신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령한 미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체험한 사람은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감탄하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참 오묘하다, 깊다, 놀랍다, 말씀은 정말 달다, 이렇게 여러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미각이 점점 더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104절 한 줄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소련, 중공 그리고 이 두 국가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공산주의를 환영하고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야 비극적 삶을 살았습니다. 7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통해서 그 실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반도는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비교 실험 부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실험 결과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이상한 족속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공산사회주의 뿌리는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상숭배와 무신론이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의 바탕은 무신론과 유물론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사귈 수 없고 조화될 수 없음 같이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사상과 체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마귀 편에 있느냐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우매한 자 중에 우매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느냐 참 신자인가를 알게 하는 바로메타가 많습니다.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산성이냐 알칼리수냐 대본에 나듯 그 표시가 나듯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교인들 중에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애타게 일러주는 삶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면 명철하게 되어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배격합니다. 달리 말하여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나온 사상과 체제를 미워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혐오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나온 사상과 체제를 두말할 것 없이 미워하고 배격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다운 분별과 판단과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찬양 16장 부르십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호소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씻어 주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님 죽으신 후에 그 몸 창으로 찔렀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에 의거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고침을 받아라. 병약의 색은 사라지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할지어다. 탈모증, 안구건조증, 천식, 아토피, 시력장애, 청력장애, 어느 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 구강, 갑상선, 임파선, 기관지, 폐, 심장, 유방, 간, 신장, 폐장, 담낭, 십이장, 비장, 위장, 소장, 대장, 자궁, 방광, 혈관, 혈액, 골수, 신경, 근육, 뼈, 관절, 인대, 디스크, 피부의 상하거나 병든 조직과 세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즉시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각종 통증과 염증은 제거되라. 암을 비롯한 모든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몸속에 들어온 독성 물질은 제거될지어다. 질병과 약합은 순식간에 치유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몸과 마음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며 활기차게 될지어다. 병든 자를 근유로 이기시고 신주를 간골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신적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다가오면 곧장 해소되고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주하신 사랑과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을 위해 넘치도록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